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난주까지 나눈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이 주장은 학자들 일부의 주장이지만 여러분, 이 주장이 근거가 있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상순 전체 말씀을 쭉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이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과 산상순 전체가 흘러가고 있는 그 말씀의 흐름이 잘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틀린 주장이 아니구나. 각각 다른 주장이 있지만 그렇지만 이 주장도 타당한 주장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까지 앞에 네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관계를 맺어 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그 뒷부분에 나타나는 말씀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에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타당하고 흐름이 자연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역시나 말씀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잘 살아가는 것이다.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이 이제 뒷부분에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에 너희들끼리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 너희들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사이에서 무엇을 지켜야 할지 그 첫 번째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인데요. 우리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서로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서로가 살아가는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일단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긍휼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긍휼의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불쌍히 여겨 돌봐줌이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뜻이 맞죠.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긍휼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은 국어 사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긍휼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고 넓고 풍성한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다 정리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고 복잡하고 어렵고 시간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긍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단어들을 쭉 나열해 보면 대충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긍휼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긍휼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긍휼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긍휼과 연관된 단어들을 쭉 나열하면 신학적으로 긍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진짜 힘들다고요. 목사인 저도, 신학을 공부한 저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긍휼의 깊은 의미까지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 가지 단어들을 쭉 나열해 보면 느낌 오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굉장히 우리를 건강하게 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긍휼의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단어들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떤 것인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인자, 자비, 사랑, 불쌍히 여김, 민망히 여김. 민망히 여긴다는
뜻이 뭐죠? 여러분,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또 너무 또 볼품이 없고 이래가지고 보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창피해요. 저 사람이 저 상태로 있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아주 하찮은 대우를 받을 것 같은데 그 모습이 너무 마음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민망히 여김이라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몇 가지 단어들을 열거해 드렸는데 이것이 긍휼과 연관되는 단어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긍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하라고 요구하시는 그 긍휼은 이런 의미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 단어들을 바탕으로 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의 태도.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한없이 약하고 악한 사람들을 대하실 때의 태도, 그걸 긍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열거한 단어들과 그리고 아주 간략하게 긍휼에 대해서 설명해 든 이 설명을 다 종합해서 생각해 보면 단순히 국어 사전적인 의미, 불쌍히 여겨 돌봐줌보다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긍휼의 의미가 훨씬 더 깊고 넓고 광범위하고 엄청난 것이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지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긍휼히 사람들을 돌봐주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제일 기본되는 것, 그것이 긍휼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긍휼보다도 더 중요한 뭔가가 잘 생각해 보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긍휼보다 더 중요한 뭔가는 아니더라도 긍휼과 같은 위치에 놓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고 이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관계 안에는 이 모든 것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것들 너무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 간의 그 관계에서 첫 번째로 긍휼에 대해서 딱 찍어서 얘기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 의미를 좀 살펴보려고 하면 그때 그 당시에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이스라엘 전역은 종교적인 부분에서 유대인들의 주도하에 율법주의가 팽배해 있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초강대국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두 상황 모두 다가 긍휼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먼저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율법주의가 어떻게 긍휼을 생각할 수 없게 만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자가 발생하든지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 여러분, 그것을 정당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아니요. 안식일에는 병자도 치료하면 안 됐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짐을 들고 2,000보 이상? 2,000보가 맞나? 정해진 걸음 숫자가 있었습니다. 짐을 들고 그 정해진 걸음 숫자만큼 가면 율법을 위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에 매여서 성경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 힘들고 어렵거든.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율법을 바꿔놨는지 알아요? 부모를 잘 공경 못하는 대신에 성전에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그걸 퉁 쳐주신다, 이렇게 율법을 바꿔놨어요. 여러분, 이게 맞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 부분을 가지고 비판하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너희들은 쓰잘데기 없는 그런 율법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도 성전에 헌금 많이 내면 부모를 공경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게 너희들이잖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찔러서 얘기하시거든요. 여러분, 율법주의의 전체적인 이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율법주의 안에서 긍휼이 설 자리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넓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그 긍휼이 율법주의 안에서 설 자리가 있었겠어요? 여러분,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초강대국인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세워진 나라입니까?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정복 전쟁을 펼쳐서 초강대국을 이루었잖아요. 여러분, 로마인들 사이에서 제일 우선되는 덕목이 뭘까요? 로마인들 사이에서 제일 우선되는 덕목, 용기, 힘, 권력. 여러분, 이런 것들이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최우선이었습니다. 때로 이들이 지배국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었습니다. 긍휼을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그 긍휼로 그들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푸고 그렇게 선을 행했던 것입니까? 아니요. 로마인들이 베풀었던 긍휼과 자비는 통치의 수단이었습니다. 힘으로 눌러놓고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보여줬던 자비와 긍휼이었다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긍휼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를 쭉 놓고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회 전반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이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서로 잘 알고 서로 이웃 사촌이고 서로 그렇게 예전에는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살았던 그 민족이 이렇게 척박한 사회 분위기 상황 가운데서 긍휼이 사라져 버리고 완전 이기주의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사회, 율법이 최우선, 삶 속에서 율법이 최우선 순위에 놓여져 있는 그런 사회로 이 사회가 바뀌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 사회 가운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잘 살려고 하면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된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 왜 사람들이 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 때 거부하고 경계의 눈초리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니? 왜 사람들을 도와줄 줄 모르니? 왜 불쌍히 여길 줄 몰라? 주님께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의 전반적인 상황이 이랬다면 이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서로의 삶 가운데서 긍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이 설명을 쭉 들어보면 긍휼 정말 필요한 게 맞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이 그렇게 넓고 깊은 의미를 다 담고 있는 것이라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긍휼이 필요하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그 긍휼을 어떻게 실행해? 어떻게 실천해? 나 자신도 불쌍히 못 여겨가지고 때로 나 때문에 분노하고 나 때문에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 우리 얼마나 많습니까? 진짜 그렇지 않아요? 나의 모습 때문에도 그렇게 분노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그렇게 넘어지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다 품어낼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의문이 또 들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긍휼을 내가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고민은 여러분들이 성경의 관점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긍휼의 의미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이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우리 이때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더 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며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까? 아멘.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목사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었습니까? 아멘. 저 하나님의 긍휼하심 정말 많이 입었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들 가운데 한없이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을 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망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와 관련된 말씀들 너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너무 많이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같이 읽어가면서 그 의미들을 다 살펴보고 싶은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제가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몇 가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시편 103편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날마다 경책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경책한다는 말은 꾸짖는단 말입니다. 계속 꾸짖는다. 그런데 우리에게 꾸짖지 않으신다는 말이죠. 항상 노를 품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그저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시고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병을 고치시며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에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시편 103편에 시편의 시인이 노래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 나타나는 모습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것이 너무 잘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긍휼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하나님과 똑같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종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쫓아서 너희들이 구원받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 긍휼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긍휼을 받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내가 이 긍휼 가운데 있다는 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그 긍휼 내가 받았기에 내가 한번 실천해서 살아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주기도문에 이런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작년에 우리가 이 강구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강구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줘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 강구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아니라 그랬죠.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강구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엄청난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나에게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너그럽게 용서해 줘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는 강구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강구의 의미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로 가져와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강구의 의미를 그대로 갖고 와서 긍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그 무한한 긍휼을 받았으니까, 그 긍휼을 누리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진짜 그 긍휼이 어떤 긍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정말 잘 알고 있다면 적어도 너희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긍휼을 행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을까? 나는 너희들에게 그런 것 요구하고 그런 거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이거 아닙니까? 완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들립니까? 아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완벽할 수 없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완벽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의 얼굴과 우리의 얼굴이 서로 대면하는 그날 완벽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을 사모하며 고대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완전하고 긍휼하고 순종하고 기뻐하고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몸부림쳐라. 네가 받았던 그 은혜, 네가 누리고 있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긍휼, 그거 붙들고 너도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 내가 너의 그 모습을 인해서 기뻐할 거야. 영광 받을 거야. 내 나라는 그렇게 이 땅 가운데서 넓혀져야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하심은 이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가 비유로 또 선포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굉장히 많은 비유로 이 의미들이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거든요. 너가 그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은혜를 누린 그대로 너도 그렇게 살아, 이런 비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지금으로 치면 몇백억입니다. 몇백억. 예. 1데나리온을 만 원으로 치면 240억 정도 됩니다. 1만 달란트가. 예. 근데 1데나리온이 보통 일꾼들 하루 품삯이라 얘기하죠. 근데 그걸 만 원으로 치면 240억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하루 품꾼 하루 그 일당이 한 10만 원 정도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았습니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갚지 마라, 됐다, 이렇게 해준 거죠.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그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한테 그 빚을 안 갚는다고 난리를 부리면서 그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이 뒤에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줬던 그 사람은 다시 잡아오라고 말합니다.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너한테 1만 달란트 탕감해 줬는데 니는 꼴랑 그거 못 해가지고 니한테 빚진 그 사람 니 감옥에 잡아 넣었나? 그러면 나도 1만 달란트 빚 탕감 못 해주겠다. 갚아라. 네 가족들 전부 다 잡아 넣을 거다. 이 가족들 전부 다 잡아 놓고
얘 돈 갚을 때까지 풀어주지 마라. 여러분, 이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이렇게 진행되지 않나요? 여러분, 이 비유의 의미가 뭡니까? 너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너도 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줘. 여러분, 이것이잖아요.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은 1도 보이지 않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알고 있다, 내가 그 긍휼을 입었음을 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들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고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고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도 저는 과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감상주의자, 줏대 없는 사람, 현실적이지 못한 사람으로 인식되기가 일쑤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뒤통수를 치는 사람도 있죠. 긍휼이 많은 사람,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잘 도와주는 사람들 굉장히 불쌍하고 초라하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뒤통수를 치잖아요. 뒤통수를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잘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긍휼이 많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잘 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좀 유약하고 좀 이 약자로 취급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런 사회에서도 긍휼히 여기는 것은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회에 긍휼이 없어진다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는 정말 긍휼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 정치적인 얘기 다 빼고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세월호 사건 겪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정말 긍휼이 없구나라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 세월호 사건에서 그 부모들을 향해서 사회가 어떤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그런 말들을 쏟아낸 거죠.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저는 붙들고 꼭 얘기해 주고 싶었어요. 네 자식이 그런 일 당했다면 너는 어떻게 했을 것 같으냐? 여러분, 그런데 저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말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악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악담하지 말라고 도리어 화내고 소리치고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얘기하냐고. 그런데 그들은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들에게 시체 장사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긍휼이 없구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정치적인 그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꼭 그렇게 험한 말들을 쏟아내놓고 있어야 되나? 그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품어낼 수 없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돼버렸나? 여러분, 세월호 사건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진짜 잘 살펴보세요. 여러분, 긍휼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불쌍하게 보이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돌봐줘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어떤 눈빛으로 그 사람들을 쳐다보고 있습니까? 경계하고 나에게 뭐라고 얘기할까? 여러분, 그 생각부터 먼저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찾아오는 노숙인들, 그들을 향해서 제가 그런 눈초리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너 그 긍휼 받았잖아. 긍휼히 여기는 자 돼. 설령 사람들이 너에게 뒤통수 때린다 하더라도 너 그 뒤통수 좀 내밀어 주면 안 되니? 긍휼히 여겨라. 내가 긍휼히 여겨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한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겠다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지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 때 철든 신앙인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이 철든 신앙인이구나,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죠. 왜 우리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부모의 마음을 자식들이 이해하고 읽어주고 그렇게 받아줄 때 저놈이 이제 철이 좀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는지 이해하고 내가 그 마음을 안다면 내가 철든 신앙인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몇 달 동안 이렇게 쭉 계속 그 고민을 가지고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구나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워하는 마음,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마음들,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괴로워하시는 그 마음들이 성경을 보면서 다 계속 보여지더라고요. 하나님 긍휼의 마음이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그 긍휼,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긍휼,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긍휼, 그리고 그 후로 하나님의 긍휼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나도 긍휼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틈이 나면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영이든 육이든 아프고 슬프고 힘들어서 약해져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들 꼭 반드시 생겨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면 여러분 정말 반갑고 기쁘고 소망이 생기잖아요. 힘이 나잖아요. 내가 힘들고 아플 때, 연약할 때 나를 보듬어주고 품어주고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좋겠죠. 우리 모두 다 그런 일들을 바라고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기대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긍휼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사람들에게 그렇게 긍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그 긍휼, 하나님의 긍휼 우리 삶 가운데서 풍성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긍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